사력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금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8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에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길이 믿는 자여 너희할고. 280 구약 성경 288면이 되겠습니다. 288쪽 신명기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봉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하면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옆에 분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추석 명절이 이제 17일 하루 이틀 앞두고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걷는 이 시간 공기 그리고 맑은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모습 온 천하의 산과들의 풍성하게 익어간 열매 그리고 온 세상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물산들
외국에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또 이렇게 좋은 가절을 한가이다 이렇게 추석만큼 이날만큼만 같아라 이렇게 가장 좋은 가절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3,700만 명이 3,690만 명이 이렇게 지금 전국으로 고향을 부모를 산천을 찾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누가 정말 진짜 명절 추석을 복받을 사람이 누군지 진짜 감사가 뭔지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시고 평가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고향을 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시간에 고향에 그때 그 시냇물 뒷동산 친구들 또 부모 할머니 산소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향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의 고향도 있고 영혼의 고향이 있다. 이렇게 영원히 우리의 인생에 그 고향이라고 하는 향수를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에 가면은 누구야 왔냐 잘 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음성이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가면은 고모가 큰 집으로 가면은 얼마나 사촌들이 같은 또 형제라고 그렇게 잘 왔다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항상 그런 우리 강아지 왔다고 그렇던 말이 그 사랑의 말이 1년에 한 번 두 번 듣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쟁쟁쟁쟁하고 그래서 그 사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항상 제가 그리워하며 지금도 전화를 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 피 받은 그런 사촌들 참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큰형님이 너무너무 좋고 그렇게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는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과 인사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우리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하여 본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 옆에 분들에게 누구야 이름 몰라도 그냥 누구야 그래요. 누구야 잘 왔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누구야 잘 왔다 반갑다 어서와. 여러분 어찌 그렇게 그 말이 좋은지. 어디 사업하다가 왔어요? 예. 왜 그렇게 늦게 왔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고향을 참 찾아온다는 것이 우리 마음의 고향에 가보면은요 그 집도 다 변해버리 가지고 산도 변하고요 냇물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이렇게 집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요 다 새로 짓고 마음의 고향이 중요한 거지. 마음의 고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늘 본향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과 천국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조선일보에 보니까요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45년 만에 내 나라에서 입양인의 첫 추석 이런 기사가 이렇게 큰 사진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니까요 가난했던 시절 6.25 이후에 그림을 한번 보여줍시다. 그림을 이렇게 가난했던 6.25 이후의 폐허 위에 그렇게 산산이 고아로 입양돼 가지고 저 서구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질랜드로 호주로 이렇게 스웨덴으로 다
갔던 그 17만 명이 해외로 갔답니다. 갔는데요, 그 차별의 아픔을 딛고 중장년이 된 그들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으로 귀향하는 사람이 한국으로 다시금 말도 못하는데도 한국으로 다시금 자녀를 데리고 와서 정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성마비 장애로 40세 노지영 씨는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양부모가 자기를 굶기고 때리고 물고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이 영어 매건인데 도무지 자기 이름이 내 이름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소속감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렇게 다른 나라에 살면서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의 주민으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임원 출신인 65세 버텔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이름을 바꾸지 않았는데 자식을 키운 뒤에 올해에 6월 이주를 해서 한국 땅에 나를 화장해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석사학위를 받고 컨설팅 임원으로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이지만은 한국 땅에 화장해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해 두었다고 합니다. 10년째 한국에 정착을 하고 있는 43세 이성수 씨는 입양된 미국에 내겐 여행지 뿐이었습니다. 여행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치면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돌아오는 이방 사람 중에서 정울림 씨라고 47세 이분은 이렇게 첫 추석이라 한국인이 된 우리 가족의 한국에서 맞게 되는 첫 추석이라 뜻깊다면서도 아직 친부모를 찾지 못해서 대가족이 함께 못하는 것이 아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려인들이 저 북쪽에서 이제 러시아 그리고 그 만주 이런 데서 지금 우리나라를 수없이 고려인들이 그때 이제 그 무슨 독립운동들 하고 그렇게 흩어져서 갔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이렇게 그 전쟁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이 고려인들은 지원 정착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탈북민들이 또 남쪽으로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이 정착금을 5천만 원 또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집도 주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주고 안내를 하는 이런 지원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만 명이 넘는 이 해외 입양인을 귀향을 돕는 제도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고향을 잃은 이 실향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국을 그리워해서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아무리 잘 먹고 좋은 부모를 만났다 해도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고 이래 한국에 이토록 품에 안겨서 살아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말 저들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조국의 품, 우리 부모의 품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저들을 품어주고 잘 왔다 이러면서 오늘 옆 앞에 그림을 보십시오. 거기에 할아버지가 손자 앞에 그림을 보면은 할아버지가 고향에 왔을 때 잘 왔다 이러면서 손자를 반가워하는 저런 이 그림을 보면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참 반갑고 손을 한번 악수를 한번 해주고 한번 끌어 안아주고 그러면서 저 오늘도 고향을 잃고 오늘도 외로움과 이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품에 안아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교회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추석이라고 하는 유래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시작이 되어졌는지 본래의 의미는 추자 가을 추자의 저녁 석자는 가을의 저녁 시간
이 가을에 오후 시간만큼 모여서 둥근 달이 다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한가위에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가을 이제 추석이라는 뜻입니다. 설날은 산 조상에게 살아있는 조상 부모님을 찾아뵙는 날이 이 설날이고, 추석은요 죽은 조상과 그러면서 죽은 조상을 찾아가되 산 조상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추석이라고 하는 날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산 사람만 즐겁고 기쁜 핵곡식을 먹고 또 그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어른과 그리고 묘소를 찾아서 이 선조들 조상님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 추모하는 그런 기억한다는 것, 이런 효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추모를 추도한다는 것은 인간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낳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것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땡큐라는 말은 think, 기억한다, 생각한다고 하는 말에서 감사라는 땡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기억한다고 기억해 주는 것이 감사의 뿌리입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이렇게 그가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한국의 효 이야기를 듣고, 지구가 멸망해도 한국의 효사상은 영원히 지켜라, 한국만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행복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를 다 돌아보고 책을 12권 이 역사책을 지었지만은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온 지구가 멸망을 해도 한국은 효사상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감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추석 연휴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서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하늘의 어떤 은총의 언덕에 의해서 내가 살고, 그리고 나를 키워주시고 도와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돌아간 조상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었고, 이렇게 살아있는 분과 돌아가신 분을 연결하고, 그리고 위로 이 풍성한 오곡백과가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보고 들었고 그러면서 느끼면서 먹으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면서 그분들도 기억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추도를 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 참으로 이것은 뿌리가 좋은 미풍양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는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에 가장 초점이 되는 이 기준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귀한 것이지요. 살아계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상을 기억 추모한다는 것도, 찾아뵙는다는 것도 다 착한 선한 마음이고 숭고한 윤리의 도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신으로 섬긴다는 것, 혼령 초원에서 혼을 불려들어 가지고 혼령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 하늘의 하느님을 미신으로 정령,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거기에 혼령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령으로 불러 초원을 해서 거기서 경배를 드린다는 것, 절을 한다는 것, 여기에서 기독교에서 부닥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상님을 추모한다는 것, 부모 고향을 찾아뵙고 수확의 풍요를 기뻐하고 나누는 것은 미풍양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마음이지만은, 문제는 감사를 조상께 한다는 것입니다. 혼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백은 뼈로 돼 가지고 흙으로 없어지지만은 혼은 영원히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혼이 부모가 돌아가서도 어딘가 공중에 하늘에 계셔서 제사를 지내면은, 정성껏 제사를 지내면 찾아와서 그 혼이 신이 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힘으로서는 도무지 이러한 풍요를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신님들이, 이 조상의 신들이 혹은 또 하늘의 신들이 노하면은 흉인이 되어져 버린다. 자, 이런 그 사상 때문에 하늘 숭배, 하느님 숭배, 이것이 효도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효와 연결되어져서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하는 말도 이렇게 효를 가지고 부모를 잘, 조상을 숭배하고 하늘님을 잘 섬기면은 그때 하늘도 감동을 해서 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이렇게 효를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동안에 이렇게 이제 2조 500년 동안에 특별히 이 유교적인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어져서 효 사상이 우리에게 깊이 충효 사상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조상 제사 제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건국시의 이성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충효 사상을, 이 성리학, 중국의 주자학을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억불숭유, 그러니까 불교는 고려시대, 그 앞에 있는 고려시대는 불교를 숭상, 신라시대 불교 숭상을 1500년 동안에 해왔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또 정치적으로 이 효사상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하나를 만들고자 해서 받아들인 것이 효사상, 충효사상의 성리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복사상, 이것은 기복사상인데 귀신은 주역에 따라서 절대자, 태극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사람보다 앞선 존재로 혼백은 혼백, 그러니까 혼령은 죽지 않는다. 이것이 태극사상의 하늘의 신과 이 혼령이 합쳐져서 영원히 초원을 하면 가호하고 복을 내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1시에 빨랫줄을 걷어라, 조상님이 오신다,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제사 시간에 꼭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정성을 많이 기울이면 복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단절이 아니고 혼이 구중천을 헤매고 있다가 죽은 날 앳집을 찾아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억울한 혼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요절한 영, 그리고 고생만 하다가 저승에 가지 못하고 영들이 사람을 괴롭히니 달래어서 저 세상으로 보낸다 하는 이 무속신앙, 이 무속신앙도 함께 보태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 3대 무슨 불교, 유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는 신라시대 이전에는 전부 종교가 없었습니다. 오직 무속신앙, 미신, 무속신앙만 있었습니다. 복을 기원하는 그런 무속 민간신앙만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위패나 휘신주에 또 상주에게 이렇게 깃들어 들어와서 신주 딴지 모시듯이 상주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뭔가를 하면은 절을 하는 것도 상주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조상신에게 조상신의 제사를 하고 접신하고 초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신이 있다고 믿는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신만 천지를 만드신 만물 모든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하늘이시고 하느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걸려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와 상충되어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나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계명의 하나님이 못을 박아 나왔습니다. 절대적인 명령이 십계명에 명령해 놓고 있습니다. 절대로 죽은 후 영원히 구춘을 떠도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차리고 절한다고 조상 귀신님이 오거나 어떻게 하늘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접신 행위로 보아야 됩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으로, 다른 신에게 신을 불러드리는 것으로 부모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이 천사로 가장을 하고 항상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절을 하고 숭배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지를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원래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것, 제사 예배하라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아갈 때 이 고향을 찾아간다는 것, 부모에게 만난다는 것, 조상을 또한 한번 생각한다는 것까지는 참 이 효라고 하는 뿌리가 정말 좋은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어도 메모리얼 데이, 우리가 해방되어진 8월 15일을 기억하고 개천절을 기억하고 또 뭐 6.25를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이 모든 역사성에서 끊어지고 그 민족이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준다는 것은,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사람은 이 영혼의 고향이 있어서 이 하나님은 모든 이 동물과 식물까지도 다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서 죽을 때 그것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본성을 다 주었는데요. 사람에게는 영혼의 본성을 주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언젠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것을 잘 몰라서 조상과 연결하고 이렇게 미신을 통해서 무언가 자연 삼라만상을 섬기는 이러한 것에다가 빠져버린 것이 오늘 잘못된 줄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개들도 여러분, 제가 산책을 하고 개들을 갔는데요, 이게 아직 어린 것이 얼마 안 됐는데 항상 같은 돌 한 요 1km 한 500m를 계속 한번 돌고 들어가는데, 이놈이 나나면 지가 알아서 이제 잘 하겠지 했는데 아직 몇 분 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놈이 어딘가 중간 정도 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보니까 없어. 야, 얘는 몇 분 나온지도 안 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동네를 몇 바퀴 돌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방 안에 앉아 있더라고요. 개들이요, 얼마나 자기 집을 찾아가는 데는, 아니 어떻게 그 어린 것이 코를 어떻게 맡았는데 그렇게 쏙 찾아갔는지 몰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비둘기라든지 기러기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태어난 있었던 자기 둥지의 그 곳을 너무도 잘 알고 저 하늘 지구의 어떤 이 자전 공전하는 어떤 그런 이 전파 이런 것을 타고 기러기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연어 같은 경우도 모천회기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거기에서 어릴 때 태어났던 그 내천으로 이 바다를 한 바퀴를 다 돌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그러면서도 자기 내천에서 흘러내려온 그 자리로 찾아 올라가는 연어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그런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면서 광야길로 보고 있으면서 사후의 삶을 천국의 영생과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사람은 언제나 고향을 찾는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언젠가 이 영혼이 천국을 향하여 어딘가를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찾는 것 같이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존재 창조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추모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비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이런 제사가 곧 예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이 차의 길이 있듯이 천국에도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정성껏 선물을 가지고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언젠가 돌아갈 때 하늘나라에 내가 했던 어떤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가는 것인가를 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안식과 풍성한 양식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안식과 그리고 영광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서 이 모든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실향민이 있듯이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향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이 추석 명절과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이 추석 명절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이런 명절은 어떤 것인가 하고 제가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레위기서 23장과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서 이렇게 신명기 16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가족이 함께, 온 가족이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십시오. 여기에 너희와 내 자녀와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이것을 수장절, 즉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장은 수장을 곡식을 다 거두어서 저장, 김장 한 것처럼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좀 늦게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하죠. 그래서 수장절이다 하고 초막절은 초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야영을 하면서 이 가지나 그리고 덩쿨이나 이런 그 이파리를 가지고 집을 세워가지고 초막을 일주일만 지날 수 있는 가족들이 나올 수 있는 야영할 수 있는 그런 운막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념하라고 하는 절기가 7일 절기입니다. 7월 10일 날 하는 건데요. 7월 15일 날 하는 건데 이것을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나그네들입니다.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 기뻐하고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연락을 페스티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때 페스티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장소에서 또 가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라. 빈손으로 가지 말고 만나라. 하나님의 복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1년에 3번을 하나님께 만나라고 6월절 그리고 7.7절 오순절입니다.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만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17개국의 그 당시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혹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렇게 6월절 초막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수장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라. 이게 얼마나 비슷한지 보십시오. 그리고 초막 속에서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7일간 머무르라. 레위기 23장에는 그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그동안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는지 400년 동안에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6월절로 넘어와서 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석에 물나게 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나라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는지 오늘 내가 여기에 어떤 존재로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너희 부모들이 가르치라. 조상 할아버지들이 가르치라.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호박도 얹어놓고 종려나무 무성한 가지들을 지붕에다가 쫙 이렇게 걸쳐놓고 거기다가 초롱불 하나 켜놓고
그러면서 하늘의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오곡백화가 이어가는 이 좋은 시간 이런 바람을 보면서 들판을 보면서 그러면서 7일 동안 거기서 자면서 뭔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까?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주셨는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초막을 이 초막이라는 것이 풀이 얼마 며칠만 지나면은 말라서 바삭바삭하고 노랗게 되고 불에 탈 것인 것을 알고 이 초막은 잠시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철학적인 신앙적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이라. 절기 동안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 이 모든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고 너희 백성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이 바로 수장절 우리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있는 미국에서 또 땡스기빙 데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성대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잘 지내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이 이만큼 복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것이 전 세계 유명한 나라가 이 세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효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잘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은 전 세계에 영원히 토인비의 말처럼 영원히 이 나라가 효사상으로 행복해지고 없어지지 않는 이런 위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했던 그대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자기 아내가 정말 이제 늙어서 이렇게 죽었을 때 너무도 사랑했던 사라 부인이 죽었을 때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하다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2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 가지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옆 동네에 가가지고 그 막벨라 굴을 반한 게 있는데 그 언덕 밑에 굴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굴이 참 내가 죽으면 나도 늙었지. 이제 그러고 나서 아내가 마침내 죽어버렸습니다. 나도 머리가 하얗게 되고 아브라함도 이제 100살이 넘었습니다.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죽고 나니까 나도 곧 내일 모레면 죽게 되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그 굴 주인을 찾아가서 이 마므레 즉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금은 헤브론 지역인데 그때 당시는 마므레라고 하는 그 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이것을 나한테 내가 비싼 가격을 드릴 테니까 부르는 대로 돈을 드리겠습니다. 파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처럼 잘 지나고 있는데 필요하면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아닙니다. 내가 돈을 꼭 드리고 여러분 뭐든지 귀중한 것은 돈을 지불해가지고 서명을 해야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사가지고 그것을 매장지로 삼았다. 그래서 아내를 처음으로 거기에 시체를 그 굴을 만들고 굴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굴을 석회 질이 많기 때문에 파기가 좋아요. 그 안에 습도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을 마쳤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에서는요.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죽어서 그리로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가 장례식을 그쪽으로 치렀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여기를 너희가 부모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아버지를 생각하고 할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 땅 사각형으로 생긴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얘들아.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들이 죽을 때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으로 우리도 묻혀야 된다. 이 생각이 그냥 바위처럼 뿌리 박혀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21년 만에 저 하란이라는 남의 땅으로 갱계선을 넘어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고생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같이 하면서 21년을 지나면서 결국은 돌아올 때요, 거기에서 숫곳 세겜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고, 거기다가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고, 거기다가 마침내 헤브론으로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뭘 좀, 여기가 갱계선이 다 왔으니까 내가 더 이상 안 가도 되겠지 했는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집안 전쟁이 옆 동네하고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35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옷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가락지를 빼고 우상 숭배했던 이상한 드라빔 같은 거 다, 이런 것들을 다 모욕을 해라, 그런 거 다 빼라, 그러면서 파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하나님을 처음에 고향 떠날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베델로 내가 가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다 그 길을 다시금 올라가지 않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침내 헤브론에 이르렀더라. 자기의 할아버지, 헤브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 있던 그 중심지, 주거지, 본거지, 거기를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돌아올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도 12아들 중에서 출세해가지고 애굽으로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남의 나라 이집트에서 그렇게 지나다가 죽을 고비 넘기고 마침내 뭐가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왕의 바로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 대신이 아들을 낳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들도 낳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부유한 그런 그 건세자가 되었지만은 그는 나그네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가 죽으면서 120세에 죽으면서 내 뼈를 언젠가는 내 뼈를 유언을 했습니다. 내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있던 그곳으로 나를 묻어주시오. 왕들이 그 고관대작들이 그렇게 큰 장례식을 치러줬지만은 거기에 묻어놓았던 것,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이 모세가 400년이 지나고 나서 4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무수한 백성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여러분 한마디가 있습니다. 요셉의 해골을 손에 들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골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430년 전에 있던 해골을. 그래서 고향으로 가지고 가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할머니들과 그리고 죽었던 자기 그곳으로 자기의 뼈를 거기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막벨라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요, 모든 왕들이 다 죽으면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묘실,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받고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들어갔다, 천국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묘실에 막벨라 굴로 부모를 생각하고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조상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잠시 살다가 나그네처럼 또한 가다 살다가 안개처럼 불처럼 꽃처럼 웃어질 인생인데 언젠가는 나도 천국으로 들어가야지. 내 본 자리로 영원한 고향으로 본향으로 천국으로 나는 들어가는 나그네다. 히브리서 11장 끝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 장막집을 이렇게 풀었다가 다시금 저쪽에 양치기 위해서 또 저쪽에 가서 또 이렇게 천막을 치고 또 옮겨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은 언젠가는 내가 본향으로 가는 것을 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향을 못 갑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고향도 가도 반겨줄 사람도 없고 나이가 되니까요, 고향도 배려버리고 또 예수 믿으니까 뭐 고향 친구들 다 제사 지내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무 거리도 멀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가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데는 참 쓸쓸하고 외로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고향을 향해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서로 즐겁게 먹으면서 서로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고향길로 본향길로 가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영원한 이 땅에 이 본향을 하늘 본향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요 이렇게 사람은 질그릇이라고 말했는데 이 질그릇이 안에 있는 보석이 중요한 것이지 이 질그릇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언젠가는 녹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이어서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은 후패하고 썩고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아가서 5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의 장막집이 사람으로 지어진 이 장막집, 거푸집, 임시집 이것이 무너지는 날이 오는데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곧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이제 이렇게 9월 이 8월 이 9월 달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참 눈물을 지으면서 동시에 불 속으로 그렇게 태우러 들어가는 그 상녀를 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목사 아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끌어안고 울고 우리 딸들도 가서 사이도 가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푸라기 같이 불타고 흙으로 돌아가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새로운 집을 또 세우러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향이 있습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고향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향을 마음속의 고향 그리고 영혼의 고향을 찾아갈 줄 아는 그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잠시 살다가 나그네처럼 안개처럼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제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시들고 언젠가는 이 거푸집이 하나님의 무너지는 날이 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향 산천을 찾아가는 많은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쓸쓸함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마음속에 주여 또한 다 갖지 못하는 실향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향을 생각하고 저 이방했던 사람이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 실향민들이 이북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저희들은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본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혼백이 되어져서 이 혼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구천을 떠돌다가 제사로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여기 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천국 영원한 천국 본향을 가는 날 동안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이여 이제 돌아가신 분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형제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살되 오늘 이 교회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천국까지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서도 같이 지낼 귀한 형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이 저물어 오라 하시
받아 쓰고